25년도 벌써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은 또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2025년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각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오셨을 텐데 그 현장에서 참 많이 믿음 지키느냐고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건 진짜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우리한테는 왼수 같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정말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치열한 삶의 현장을 기억하고 또 상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빈 그물에 찾아온 따뜻한 숯불 조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집에 일찍 들어가서 원고를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그래요. 숯불 조식하니까 조식 뷔페? 그러는 거예요. 조식하면은 조식 뷔페가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실렸던 실제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IMF 시절 때 일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면 IMF 시절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때 온 국민이 참 어려웠던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온 국민이 나라의 또 어려운 점을 같이 극복하려고 금 모으기 운동도 또 함께 진행했고 여기 그 나라 가운데 또 금을 또 이렇게 기부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는데 그 IMF 외환위기 시절에 한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크게 실패하고 거리에 나앉게 됐던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나앉게 된 가장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여느 사람이나 똑같이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자기 사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결국은 이 사업이 부도나고 망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었죠. 빚쟁이들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고 이 빚 독촉을 견딜 수 없게 되니까 가족들하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게 되고 이 가장은 서울역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엄동설한의 추운 겨울이었죠. 이 며칠을 굶은 그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팠고요. 또 추웠고 사실 이 사람에게는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없겠구나.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실패감과 자괴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괴감 때문에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있겠지?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먹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허름한 식당 앞을 어슬렁거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먹고는 싶은데 그의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차마 용기를 내서 그 허름한 식당 앞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항상 주인 할머니죠. 주인 할머니가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담루한 행색의 그를 보니까 할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파악했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대번에 알아차리고서는 그의 소매를 잡아 끕니다. 아유, 날도 추운데 밖에서 뭐해? 어여 들어와서 밥 먹어. 이 할머니가 그렇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게 되죠. 그는 쭈뼛거리면서 가운데 앉으면 또 창피하기라도 하듯이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고봉밥과 함께 내오시면서 또 얘기합니다. 배고플 텐데 어여 먹어. 돈 걱정하지 말고 어여 먹어. 이러면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 느낌을 아시죠? 이런 추운 날 우리가 생각나는 뜨거운 국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국밥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추운 날 가면요 뜨거운 국밥 한 숟가락을 넘기면 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서 추웠던 얼어붙었던 내 몸과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마 그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녹이는 순간 참았던 모든 눈물이 다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위로받는 듯한 느낌도 받았을 것이고, 엄동설 안에 갈 곳 없어서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눈물, 타고 내리는 눈물과 밥알을 함께 삼키면서 그 국밥 한 그릇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그 굳은 살로 또 투박한 손으로 그의 동을 투닥거리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괜찮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먹고 힘내서 다시 시작하면 돼. 이 투박한 위로와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를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그는 다시 공사장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훗날 재기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는 참 많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무너지세요? 우리가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무너지십니까? 돈이 없을 때 무너지십니까? 실패했다고 느껴지실 때 그때 무너지십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일어날 사람은 일어납니다. 실패했어도 일어날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면 내 옆에 따뜻하게 위로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사람이 무너집니다. 내가 돈 없고 실패했어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면 그 사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고 실패하고 그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내 곁에서 토닥일 수 있는 그 손길 하나 없다면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했더라도 정말 나를 기다려주는 따뜻한 밥그릇 하나면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믿어주는 따뜻한 눈빛 하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는 인생의 가장 추운 때, 가장 추운 밤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7 사나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요 철저히 실패했고요, 그들은 철저히 빈 그물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상태고 그는 배고팠어요. 그런데 그 차가운 새벽 바닷가에 누군가가요, 그 차가운 새벽 바닷가, 누군가 그들을 위로하려고 오셨던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벽 바닷가에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고요,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주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만선이세요? 아니면 빈 그물같이 느껴지세요? 빈 그물같이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여기 열심히 안 사신 분들 없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또 허탈함을 느끼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숯불 조식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만나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디베레아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디베레아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이해 가십니까? 불가요, 얼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얼마 전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위로를 얻었단 말이죠. 도마는 심지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던 도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고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광경을 목도하고 가만 계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부활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은요, 지금 당장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다고 전하고 싶어서 안 달랐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야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야, 우리가 진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으니까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목숨 내걸고 한번 이 복음을 전해보자. 주님을 전해보자. 우리의 삶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뭔가 활기찬 분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야 정상 아닐까요? 이렇게 타올라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우리 부목사님 또 부모님께서 낚싯집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낚시를 몇 번 해보지도 못했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 말은요, 어떤 취미로 낚시질을 하겠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앙스가 뭐냐면 나는 이제 옛날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드로의 옛날 직업 뭐였죠?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의 어비였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물고기 잡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체념 섞인 발언이에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믿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나는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목도했고 그 놀라운 기적은 체험했는데 지금 당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혼란스러운 거죠.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내가 앞으로의 삶을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이런 목적이 분명하게 서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헛헛하고 불안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옛날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방향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원래 익숙했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 나섭니다. 우리도 그러자. 우리도 같이 가자. 그렇게 7명의 제자가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라났고 그 물길을 손바닥 보듯 다 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 걱정 마. 내가 이 바닷가에 포인트를 다 알아. 어디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다 알아. 이런 정보들이야 제자들에게 다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밤 한번 만선해보자. 아마 그물을 처음 던질 때는 호기롭게 던졌을 거예요. 누구도 그날 밤의 결과가 빈 그물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떨 때 보면요, 성경 기자는 너무 잔인합니다. 그냥 빈 그물, 정말로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냉정하죠. 1시간이 지나고요, 2시간이 지나고 밤은 깊어가고 새벽은 다가오는데 그들이 잡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말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한 마리도. 당기면은 묵직할 줄 알았고 던지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도 한두 번은 낚시를 해봤는데 낚시 쉽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데나 던지면은 다 걸려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낚시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던지면 나올 줄 알았고 그들은 또 경험이 많은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당기면은 가득 당겨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걸려 나오질 않습니다. 끌어올린 그물에는 썩은 나뭇가지란 차가운 바닷물만 뚝뚝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 위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뭔가 갑분싸라고 혹시 아십니까? 갑분싸.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거 아마 요즘 세대들은 이런 말도 안 쓸걸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는 뜻에서 갑분싸라는 말을 쓰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배 위의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걸요? 빈 그물을 올 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아요. 2시간 지났는데 심지어 지금 조금만 지나면 해가 뜰 지경인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톡탁 시간 가는데 한 마리도 나오지 않는데
제자들 아마 서로에게 아무 말은 하지 못했어도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몸은 춥고요, 배는 고프고 바닷바람은 너무너무나 쌀쌀한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짓누른 것은요,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고작 이 정도 사실 하나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물고기 못 잡을 수 있죠.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 할지라도, 베테랑 낚시꾼이라 할지라도요, 물고기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온갖 실패를 다 경험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그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그들 눈에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고 그들 눈에 옆에 계신 예수님은 안 계세요. 앞으로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직업과 모든 가족을 내팽개치고 떠나온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실패감과 좌절감을 상징하는 단어가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한 번 낚시를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3년도 허송세월 같았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는 처절한 실패감을 맛봤는데 금을 내렸는데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돼.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 빈 구물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고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어떤 실패감과 자괴감과 그들의 제자들의 낭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빈 구물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남일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2025년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연초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상황이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야, 뭔가 우리는 잘 될 것 같은데 2026년도에도 뭔가 이렇게 종소리, 타종소리가 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올해는 정말 사업에 최선을 다해봐야지, 올해는 우리가 가정이 정말 화목하게 내가 노력해서 세워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신앙생활과 경건생활도 잘 세워봐야지,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분명히 2025년도도 그렇게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호기롭게 닻을 올렸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땀 흘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우리가 때때로는 쉬고 싶었을 때도 있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해 동안 그렇게 손 놓고 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 해 동안 최선 안 다하신 분 계세요? 다 최선을 다했어요. 다 남들 잘 때 안 자고 일했고요. 다 남들 놀고 싶을 때, 다 남들 놀고 그럴 때 우리 안 놀고 다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12월에 끝자락에 서서 내 그물을 보니까 뭔가 잡힌 거 없어 보일 것 같고요. 때로는 내 통장 잔고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요. 내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하고 시작했지만 연말을 맞이한 지금 우리 가정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건강이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정말 노력하기로 애쓰고 수고하기로 결단했는데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메마른 내 자신의 모습을 목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수고했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닌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올려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요.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저 남들 놀 때 저 안 놀고 열심히 했거든요. 밤잠 아껴가면서 열심히 수고했거든요. 그런데 왜 내 그물은 비어있지요? 이렇게 따져묻고 싶어요. 그런 허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고 실패한 밤이 지나고 4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라고 기록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사실 어떤 때는요, 글자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글을 조금 더 되게 감수성 있게 읽으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날이 새어갈 때. 겨울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추울 때가 새벽기도 나올 때가 가장 추워요. 차가운 밤이 다 지나고 새벽 미명, 동이 터오기 직전이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간, 새벽 미명입니다.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마 빈 구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보니까 해변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셨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왜 서 계실까요? 그냥 거기에 제자들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 있는 줄 알았고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아마 밤새도록 제자들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죠. 이게 저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실패해서 고개 떨구고 있고요. 우리는 먹고 사느냐 바빠서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으며 살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물질을 계속하면서 바닷가는 쳐다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닷가에 서셔서 그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마디를 건네십니다. 5절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여기서 얘들아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어린아이들을 부르는 아주 따뜻한 용어입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야 임마! 라고 부르십니까? 감정이 없을 때는 보통은 따뜻하게 부르시잖아요. 손주 계신 분들도 이제 많으시잖아요. 손주 계신 분들은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늘 손주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손주가 없으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야, 그러시기도 하시는데, 손주 보는 눈길 딱 보면요, 아마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거죠. 얘들아, 밥 먹었어? 뭐 좀 잡았어?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없나이다. 오늘 말씀 보면 정확하게 그렇거든요. 얘들아 라고 부르실 때 제자들은 딱 한마디 대답해요. 퉁명스럽게 없나이다. 우리는 이 뉘앙스를 모르지 않죠. 우리도 때로는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얘야 하면은 게임하고 있는 애들한테 말 걸면 어떻게 됩니까? 왜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뉘앙스가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없나이다. 이 짧은 말 속에 너무나 많은 감정이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했을 거고요, 짜증나기도 했겠죠. 안 그래도 지금 빈 국물 정리하고 있는데 뭐 얘들아 뭐 좀 잡았냐, 뭐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짜증나죠. 짜증나요. 부끄럽기도 할 거고요. 명색이 그래도 내가 어부인데, 더군다나 7명이나 그렇게 뭉쳐 있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보면 몰라요. 꽝이죠, 꽝. 이런 아마 심정이 아마 여기 없나이다라고 하는 짧은 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때 그 낯선 사람이 소리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뭔가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였을까?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번개처럼요, 한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때도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던 그 장면이 한 사람의 머리 가운데서 오버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도 요한이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 그때 그 모습하고 지금 이 모습하고 똑같다. 지금 이 말씀하신 걸 보고 우리가 많은 고기를 잡은 걸 보니까 3년 전에 처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시다. 딱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항상 보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요. 불나방 같은 제자죠. 베드로가 이 말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7절 보니까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바로 뛰어내립니다. 이 사람은 뭐 물불 가릴 거 없어요. 부활하실 때에도 사도 요한하고 달리기 시합해갖고 빈 무덤 가운데 갔는데, 사도 요한은 먼저 도착해놓고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제자 베드로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나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역신합니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가 어딘지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50칸 정도 육지에서 떨어졌다 하는데 바다에서 육지에서 100까지 90m 정도 떨어진 거예요. 90m면 그래도 꽤 멀지 않을까요? 꽤 먼 거리예요. 깊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뭐 헤엄치고 갈 생각을 했든 아니면은 뭐 바닷물 위를 뛰어갈 생각을 했든 마음이 너무너무 급했어요. 가장 먼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가고 싶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따지고 보면은 그 불같은 성격만큼이나 베드로의 주님을 가장 완강하게 배신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면목이 없어서라도 숨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면목 없어서라도 창피해서라도 숨어야 정상 아닐까? 그런데 그는 물로 뛰어들었어요. 죄책감보다 두려움보다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더 컸기 때문에, 물론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죄책감,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보다 더 컸던 건요, 예수님 보고 싶다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그 물 가운데 뛰어든 거예요. 내가 비록 주님을 배신했지만, 내가 비록 실패해서 주님을 떠났지만,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지만 나는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 정말 보고 싶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창피해도요, 만나면 혼날 수 있더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께 갈 거예요.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이 그가 차디찬 바닷물을 뛰어들 수 있게 만들었던 그리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을 짧게 정의해 주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다 잘해요. 식당 봉사도 완벽하게 다 잘하고 경건생활도 완벽하게 다 잘하고, 뭔가 주님 앞에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어서 금이 환영해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 완전한 복장을 다 갖추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빈 그물이라도, 실패한 모습 그대로라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체면 다 내려놓고, 모든 감정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실패했던 빈 그물이라도 붙잡고 주님 앞에 뛰어들어가는 것,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빈 그물이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이 마지막 주일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호기롭게 시작했던 첫 주일과 달리 마지막 주일이 우리에게 빈 주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면 오늘에서라도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에 주님께로 뛰어들 수 있는 거, 우리가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빈 그물이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뛰어드십시오.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와 배를 끌고 도착한 제자들이 본 광경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처음에 나타났을 때 저는 첫 장면부터가 내가 부활한다 했지, 저는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첫 베드로와 제자들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잖아요. 세워주셨고 의심을 없애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한번 용서하셨으면 될 건데, 잠깐 떠나 있었더니 이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예루살렘에 안 남아있고 원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네요. 저였다면요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계속 밤새도록, 예수님은 아마 밤새도록 따뜻하게 바라보셨겠죠. 저는 밤새도록 째려봤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째려보다가 올라오기만 해봐, 진짜 올라와봐, 이러도록 딱 올라왔을 때 바로 얘기했을 것 같아. 너는 그 순간도 못 참냐? 이 한순간도 좀 제대로 못하냐? 부활한 거 봤는데 너네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냐? 저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때로는요, 뭔가 가르침을 줄 때 여러 가지 말보다 어떤 따뜻한 행동,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하나가 더 교훈적일 때가 있죠. 때로는 어떤 행동 하나가 혼내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숯불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생선 놓여 있고 떡 딱 있어요. 예수님은 춥고 젖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 피워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다 구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은, 저는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예뻐하셨거든요.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여러 손주들 중에서도 저를 유독 예뻐하셨는데, 야,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네. 저를 늘 똥강아지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예쁜 표현도 많을 텐데 어릴 땐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애완견도 똥개보단 예쁠 텐데 왜 나는 늘 똥강아지인가? 근데요, 제가요 그렇게 똥강아지 사랑을 받고 거기에 따뜻한 의미를 아니까요, 저도 우리 애들 볼 때 맨날 똥강아지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저를 다르게 불러달래요. 똥강아지보다 불곰으로 불러달래요. 불곰. 이제 컸다 이거예요. 지금 컸다 이거예요. 똥강아지는 뭔가 작고 연약해 보이니까. 할머니가 그랬어요. 시골집에 가면 야, 똥강아지 왔네 하면서 집안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 갖고 와갖고, 내 위는 한정적인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저에게 그렇게 또 차려놓으시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숯불 피워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숯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숯불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고 계실 때 베드로가 마당에 있는 숯불 피워놓은 자리에 추위를 녹이고 있었지요. 그때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같은 패거리 아니냐 물었을 때 그 숯불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난 모른다, 난 모른다, 난 모른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때로는 어떤 사물이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되면 저는 캠핑이 그렇게 생각나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에 보면은 난로를 태우면은 그런 탄 냄새가 저를 캠핑하면서 그렇게 바베큐 파티 했던 것들이 늘 생각나게 해서 겨울 되고 탄 냄새를 맡으면 전 캠핑이 떠올라요. 아마 베드로에게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일을 떠올리게 하는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그래, 이 숯불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이 숯불 앞에서 배신했었지. 이 숯불 앞에서, 그 여종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지.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이야 라고 하는 죄책감이 숯불 앞에서 설 때마다 스멀스멀 올라왔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를, 상처는 그때 상처 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덮어야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숯불을 다시 피우셨어요. 그런데 이번 숯불은 다릅니다. 심판의 불 아니고요, 추궁의 불 아닙니다. 야, 너 이 숯불 앞에서, 그때 너 기억나지? 너 그때 이 숯불 앞에서 나 배신했잖아. 그러려고 기억시키고 베드로를 추궁하려고 했던 그런 숯불이 아니라요, 밤새 차가운 바닷바람에 떨었던 제자들의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숯불이었어요. 줄인 배를 채워줄 생선을 굽는 은혜의 숯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로 남았을 가장 아픈 상처를 가장 따뜻한 치유의 도구로 지금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숯불이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겠고, 이 숯불이 베드로에게는 상처였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숯불을 사용해서 이 상처를 치유로 바꿔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와서 아침 먹어라, 조밥 먹어라.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가타부타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그랬어? 부활한 거 봤으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타부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요, 추웠지? 밤새 배고팠지? 너희 마음이 얼마나 비어있는지 내 알아. 일단 먹고 힘내라.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먹고 힘내야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내려왔니? 왜 기도 안 하고 낚시질했니?
왜 부활한 나를 보고서도 너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한마디도 따지지 않으시고요. 그냥 떡 가져다가 떡 태워 놓으시고 숯불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물고기 구워서 생선을 다 발라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여기에서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겠죠. 여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건네주시는 이 생선과 떡을 받아 먹을 겁니다. 그 밥상머리에서 그들의 실패감은 녹아내리고, 내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왔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떠나왔어도 예수님은 숯불 피워놓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사람이 언제 무너져 내리냐면, 실패했을 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숯불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실 때 그들의 모든 실패와 좌절감이 다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빈 그물이었던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올 한 해 돌아봤을 때 우리의 그물이라고 할 만한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그물 어떻습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여기 논 사람 없거든요. 게을렀던 사람 없는데 정말 충실하게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탄하고 계실 만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시거든요. 내 실패를 보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괜찮아, 괜찮은 것만 보이고 싶어하고 괜찮은 것들만 SNS에 올리고 싶어하고 나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텅 빈 그물을 부여잡고 추위에 떨고 계시진 않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냉혹하게 판단해서 얘기해요.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온 걸 보고 세상은 우리에게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실력이 없어서 빈 그물인 거야. 더 열심히 했어야지. 세상은 결과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갈 때 그때 사노라 한다면 우리는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오늘 이 시간에 2025년도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요, 따지지도 않으시고요, 묻지도 않으시고 혼내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려주시는 숯불 조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1년 동안 진짜 수고 많았다. 참 수고 많았어. 빈 그물이면 어떠냐. 살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 내가 고마워. 세상에서 상처받고 꽁꽁 얼어붙은 마음 내가 다 알아. 빈 그물이어도 괜찮다니까. 이리 와서 내가 여기 숯불 다 피워놨어. 추웠던 몸과 마음을 네가 녹였으면 좋겠다. 네 살과 피로 차린 이 아침밥 먹고 정말 너희가 힘냈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은 그거거든요. 빈 그물 때문에 혼내시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결과가 없는 삶 때문에 네가 이것밖에 안 되니 혼내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숯불 조식 먹고 힘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회복하고 싶으시죠? 회복은 내가 다시 열심히 그물질 한다고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회복은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얻어먹을 때 회복됩니다. 열심히 내려봤자 빈 그물이었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물질 더 해봤자 빈 그물일 겁니다. 그걸로 제자들의 실패감이 극복되는 거 아니고요, 그걸로 제자들의 낭망했던 그 삶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용납과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39강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25년도를 떠나보내면서 이 따뜻한 장면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진으로 찍어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쩌면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다음 주면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우리가 활기차게 시작했더라고 2026년도를 성공으로 마무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마 올해 겪었던 것처럼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실패했던 차가운 바닷가에는 언제나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따뜻한 눈으로 그 바닷가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요, 여러분 참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 아니고요.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 아니고요. 이 실패를 덮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공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빈 그물로 나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용납하시고 괜찮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덮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보다 더 귀한 것은 나를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이 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차갑게 식어졌던 우리의 열정, 다 놓고 싶어 했던 우리의 고갈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숯불로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먹여주신 이 사랑의 힘으로 며칠 뒤 다가올 2026년이라는 새로운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